적어도 성서 전체는 제가 보기엔 성서 전체인 것 같긴 한데 그거는 세부적인 작업을 제가 해야지 학원을 하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적어도 창세기 1장과 9장을 근거로 해서 봤을 때는 이것은 너무도 명백하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구조를 살펴본 결과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이나 이제 다른 어떤 그런 본문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나는 것도 새하늘 새 창조로 끝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과 요한계시록 22장의 상황도 다시 또 큰 구조로서는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했던 것에 대한 반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봤을 때 저희는 이제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구원을 얘기할 때 전통적인 거에서는 인간 구원만 얘기를 해요. 죄를 졌고 죄를 구원하는 것이 인간이 죄를 짓고 인간을 구원받는 그런 인간 중심적인 구원관에서 저는 모든 그러니까 창조 질서의 회복이라고 한다면 자연도 그 무너진 질서 속에서 그 질서 안으로 원 질서 속으로 회복되고 생명을 다시 찾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인식의 전환이 굉장히 필요하고, 그리고 인간 중심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됐으면 그것을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실천 부분에서 아까 제가 사익존재로서 우리가 하나님과 형상을 나눈 존재로서의 존엄성과 그다음에 신의 영역과의 어떤 겹침이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욕망을 가지고 신처럼 되려고 하는 그런 체육을 자꾸 가지고 가게 되면 교만의 죄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이유도 그 교만의 죄인 건데, 그리고 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선의 윤리로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 빌립보서 2장에서는 그리스도 창가에서 비움의 영성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는 지금 사회존재로서의 죄를 짓지 않고 교만을 벌이지 않았을 때 가장 중요한 영성의 핵심이 비움이다. 그래서 저는 비움의 영성을 얘기를 하고 싶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그리스어로 케노시스죠. 케노시스, 비움의 영성을 첫 번째로 여러분들께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창조 질서라고 했을 때 아까 우리 인간은 그 창조된 세계 안에서 관계적 존재잖아요. 그리고 네페시 하야가 반복된 것처럼 그 관계적 존재로서의 임무가 뭐냐면 생명을 살아내는 것, 생명 살림과 생명 돌봄이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이기 때문에 관계적 존재로서 한 것은 생명 살림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은 자체가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 혹은 생명 살림과 생명 돌봄에 참여, 요것은 좀 같은 말인데,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구원 사역의 참여, 이 다 세 가지가 같은 말인데, 그것을 저는 생명 참여의 영성, 페오, 하나님, 그래서 페오시스, 이 용어는 제 용어가 아니라 맥페이드가 쓴 그 책에서 얘기를 한 것을 제가 인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생태 영성으로 비움, 케노시스하고 생명 참여, 페오시스를 저는 주장을 좀 하고, 이것을 좀 확산시켜서 비움의 영성으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줬던, 그래서 그 이후에 기독교 공동체가 찬자로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비움의 윤리를 우리의 영성의 삶의 윤리로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최고 혹은 중심이 되고자 하는 욕망을 비워내는 것이다 하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 공동체 행동을 비움, 그 다음에 생명 참여를 해서 실천을 교회 차원에서 이제 좀 더 필요하고, 그리고 사실은 교회가 아무리 해도 별로 소용없어요. 국가와 기업이 대기업이 회계를 하고, 요것을 그래서 대기업에서 저를 불러줘, 아니면 윤석열 정부가 저를 부를 일은 없겠지만 정부가 저를 불러주시면 이러한 인식의 전환을 정말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싶은 부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과 국가가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공동체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을 해야 되는 것이 또 우리의 주어진 임무이니까 이 탄소 중립이나 그다음에 절제된 육식, 소비 문화 이런 것들이 지금 저희들이 얘기하고 있는 비움의 영성과 생명 참여의 영성을 나름대로 실천하고 있는 그러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희 기장에서도 기후정의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발족이 되어서 이것을 앞으로 좀 더 본격적으로 좀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 전북 동료에서 스타트를 끊어주셔가지고 저희가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방학 때 적어도 새 노회를 좀 돌아다니면서 우리 기후정의에 대한 이러한 인식 전환을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여러분들 동료 목사님들한테 야 너무 좋더라, 너무 좋더라, 너네 노래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5개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행동 지침으로 기독교 환경연대가 세태적 10가지 얘기하는 점들, 그다음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존 카비 지구를 구하는 10가지 생각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생각해볼 만한 지점이 있는 것이어서 제가 인용을 좀 해보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저는 이것으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부분만 읽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연인을 대상이 아니라 우리도 그 일부고 그들이 우리의 동료라고 하는 우리의 일부, 내 몸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런 시가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이 살아있다네. 조개 껍질과 선물, 사람, 물고기, 산, 나무, 숲이 살아있다네. 물이 살아있다네. 모든 것이 자신의 삶을 가지고 있다네.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살고 있다네. 그가 말하기를 당신 안에 세계와 함께 살아. 그래서 아까 첫 번에 보여줬던 그것을 보면서 두려움과 걱정도 있으시지만 그것에 고통당하는 생태, 모든 생명체에 대한 아픔이 여러분들의 심장을 터치를 하는 그런 우리가 공감의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면 우리 안에서 세계와 함께 살고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새로운 새하늘 새 땅을 만들어 나갈 것을 저는 믿고 그것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 관계자 감사합니다. 한 10분, 한 12, 3분 남았는데 뭐 저도 질문을 할 것이 하나 있었는데 여러분 질문 먼저 하시면 여기 마이크가 있기 때문에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좀 기다리실 거면 제가 먼저 말씀 한번 드리면 중요한 비움의 영성 캐럴스트만 쓰는데 우리 교회 현장에서 이 비움의 영성 캐럴스트 부분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교회적인 작업들은 좀 구체적인 부분들이 좀 이렇게 공유되어진다고 할 때 좋지 않을까? 네,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가 남원제일교회 교회당에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사실은 종이 그걸 안 하고 우리가 데이터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파일한테 드렸잖아요. 뭐가 더 생태적일까요? 종이 인쇄를 하는 것 아니면 우리가 데이터를 쓰는 것? 종이 인쇄가 사실은 생태적일 수 있어요. 저희가 통계를 알고 못 봤기 때문에 우리가 데이터를 해가지고 데이터를 하기 위해서는 그걸 쓰잖아요. 데이터를 쓰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휴대폰 갖고 있죠, 태블릿 갖고 있죠, 노트북 갖고 있죠. 3개씩 한 사람이 갖고 있는 3,000명, 5,000명의 학생들을 이 와이파이가 못하는 거예요. 수업하다가 와이파이 끊기고 내가 막 뭐라 그랬더니 학생들이 3개씩 나가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하는데 전력이 발생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전력이 하는데 이걸 시켜야 되는 거예요. 시켜야 돼서 그것을 도저히 시킬 수 있는 또 전력이 부족해가지고 그 기지를 어디에 만드냐면 바다 위에다가 데이터를 연락을 시킨다나요? 그런 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지금 장소가 안 돼가지고 북극에다가 그걸 설치를 해가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북극이 녹아내리고 있고, 그리고 바닷물에다가 그것을 생산하면 그게 뜨거워지잖아요. 뜨거운 거를 하려니까 뜨거운 열기가 내려가면 그 밑에 있는 생물한테도 영향이 되고요. 네. 그래서 비움의 영성을 가장 교회 차원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은 교회당을 비우는 거예요. 아니, 교회당 나가라는 게 아니라 교회당의 전력, 그 다음에 PPT. 이 정도의 PPT는 저희가 괜찮은데 요즘 1억짜리 스크린 하시는 교회들 있는 교회를
이게 참 조심스러워요. 예, 있는 제가 그걸 뭐라는 게 아닙니다. 예, 그걸 하는데 거기에 나오는 전력 소비, 여기 목사님네 한 달 전기비가 1000단이죠. 극비교를 말씀.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비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편리해서 쓰는 욕망으로 인해서 욕망에는 편리함도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욕망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채움을 비워내는 거죠. 그래서 좀 어두운 데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너무 빛나면 하나님 이렇게 빛으로 오실 때 하나님 못 볼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거를 가장 작게는 교회에서 쓰는 데이터 줄이시고 그 다음에 전력 소비를 반으로 줄이시고 그리고 불편한 거 참으시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에어컨 같은 거 안 켜고 1시간 견딜 수 있으면 안 켜고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저는 교회 생각할 때 비움의 영성의 실천에 가장 처음에 떠오르는 것이 예배의 환경 바꿈과 그다음에 교회의 전체적인 전력 소비에 대한 고민, 요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현장에 계시니까 더 많은 것들을 알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질문 있으면 말씀하시죠. 제가 총 인쇄 해요. 네, 목사님. 예. 말씀하세요. 어떤 생명의 신앙을 통해서 이 생태 문명을 구원할 수 있다고 그리고 또 많이 얘기를 해왔는데 교수님 그것을 교만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이 조금 납득이 안 되고요. 또 하나 인간을 창조주와 피조물의 사이 존재로서 하나님 형상에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피조물이지만 일반 피조물과는 다른 존재로서 이 세계를 관리하고 창조 질서를 보존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맡은 존재다. 그 존재를 가리켜서 청직이라고 이야기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교단에서도 하나님의 청직인가 뭐 그런 교재가 나왔는데 교수님은 그 청지가 맞지 않다. 그 개념이 안 맞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게 좀 납득이 안 되고 우리 어떤 용어를 쓸 수 있는 것인지. 마지막으로 종말론에 대해서 일단 제가 대답을 잊어버릴까봐. 네, 일단 첫 번째는요. 저희가 그러니까 인간의 책임이 있는 것 안에 기독교가 책임이 있는 거지 기독교가 전적인 책임이 있는 것은 세계 중심이 기독교인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서구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가 어떤 사회의 기초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을 100번 양보를 한다고 할지라도 저는 그걸 기독교 중심적인 사고라고 얘기했던 점에서 그만을 얘기를 한 거고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우리가 교회가 그리스도인 행동을 함으로써 세계를 구원할 수 있는 건 우리가 그 생태 운동에 참여하는 거지 우리가 참여함으로써 우리가 구원할 수 있다는 주어가 우리가 되면 안 된다는 의미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새하늘 새 땅을 위해서 나아가시는데 거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서 참여하는 거지 우리가 참여해서 구원할 수 있다 하는 그 구원을 우리의 어떤 행동의 결과로 가져오는 건 그만이다. 이거를 말씀드리는 위해서 그런 거고 청지기의 개념 자체는 제가 동의를 하는 거예요. 관리하고 돌보고 근데 청지기라고 하는 용어의 문제를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용어 자체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구 구성을 전제로 한 그리고 특별히 거기서 청직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 제도를 기초로 한 봉건 사회 안에서의 인간 가구를 전제로 한 용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어를 바꾸자고 하는 것이 청지기가 가지고 있는 그 개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사회 존재로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책무 그것이 이제까지 청직이라고 하는 용어로 설명했던 그 개념하고 상응해요. 거의 똑같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개념을 버리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중심적 용어에서 나오고 있는 특별히 계급적 그 가구 구조에서 나오고 있는 청직이라고 하는 용어를 좀 바꿔보자. 그래서 그래서 제가 제안한 것이 사회 존재라는 인간 정체성을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근데 제가 던지면서도 이것이 좀 확산되기가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사회존재라고 얘기했을 때 어떻게 보면 인간의 신적인 어떤 오히려 성질기보다 더 인간을 하나님의 영역으로 더 이렇게 올려놓는 그런 결과가 될 것 같아서 확산되길 바라진 않아요. 근데 제가 그냥 해보니까 사회존재로서의 정체성이 있다.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동료라고 얘기해도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좋습니다. 네. 우리 이문사 마지막 말씀. 저희 진보적인 신학의 약점이 저는 종말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종말이 인간의 근본적인 욕구, 그러니까 인간의 삶이 끝났을 때 이후의 삶에 대한 영원한 욕망, 또 개인만의 역사의 종말에 대한 정확한 개념, 이런 우주적인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 것인데 그것이 갖는 단점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교수님처럼 지금 종말과 구원을 심판과 이런 것으로만 보고 또 완성이나 이런 것으로 보지 않고 그쪽만 강조를 함으로써 이 종말의 역사 내적으로 그냥 여기에 한계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종말이다라고 했을 때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물론 창세기 초반부가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쭉 가지고 있는 거대한 우주적 종말과 개인의 종말에 대한 관념들이 너무 약해짐으로써 기독교 복음이 약간 축소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듭니다. 네, 종말론에 대한 부분은 제가 처음에 전통적인 교리를 갖다가 언급하면서 간단하게 얘기한 부분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저는 지금 종말론 전체적인 것을 얘기를 한 부분이 아니고 지금 얘기하신 그런 역사적인 종말론으로서의 종말에 대한 그런 것을 사실은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은 캐서린 켈러 맨 마지막에 책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지금 얘기하신 부분들을 생태적 관점에서 굉장히 풍성하게 전통 교리를 좁히지 않는 범위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좁히려고 하는 의미보다는 문제 제기를 던지고 했던 부분이어서 저는 그렇게만 종말을 보고 있지는 않아요. 네, 종말론 얘기하면 또 다른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네, 혹시 일단 종합토론 한 분 마지막에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 신학자들은 교회와 목회자를 만들고 또 우리 목회자들과 교회는 신학자들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꾸 만나서 이렇게 자꾸 나눠야만 이 부분인 신학적인 작업들이 우리 교회가 되고 교회되는 경우들이 신학으로 다시 나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좋은 한 가지 올리시던 파일은 공유해도 되는 건가요? 네, 공유해도 괜찮습니다. 예, 그럼 이 부분도 원고만 지금 부분적으로 우리 보내드렸는데 이 PPT 부분도 혹시 아까 여러분 보시면서 원고가 길어요. 글자도 작더라고요, 길게. 그래서 혹시 여기 PPT 너무 정리 잘 될 때 미리 봤었는데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에게 똑같이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딱 지금 11시인데 10분 정도 우리 브리탕 갖고 다시 들어오셔서 여러분 또 강의 다시 두 번째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일어나셔서 우리 밖으로 나가셔서